네, 반갑습니다. 또 우리 이렇게 포도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참 영광입니다. 제가 원래는 지난주에 오기로 했었는데요. 지난주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한 주를 좀 앓고 이제 좀 회복이 돼서 일주일 만에 바깥에 나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이 기관지나 그다음에 이런 체력적으로는 아직은 덜 올라와서 그래서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의 증인이라고 하는 주제로 서게 됐는데, 이 어떤 설교 제목보다도 이 증인이 들어가면 항상 부담이 크거든요. 왜냐하면 돌아보면 내가 진짜 말씀의 증인인가? 그렇게 요청은 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앞부분에 가정의 증인, 또 예수님 사랑의 증인, 현성민 장로님이나 또 신선미 권사님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니까 저도 같이 사역을 하지만 두 분은 진짜 그런 증인들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또 가정의 회복에. 그래서 그런 어떤 연장선상에서 오늘 내가 말씀의 증인으로 우리 성도들 앞에 서게 되는데, 그러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도 했고요. 그리고 또 오늘은 저도 말씀을 증거하기보다는 제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으로 저를 이끌어 가셨는지를 그것을 나누면 되겠구나 싶어서 오늘은 좀 간증을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19세기 말에 독일 사람이자 또 중국 선교사로 수고하셨던 엘리자베스 자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선교사로 나갔던 일화가 유명합니다. 젊은 아주 어린 소녀 쪽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가보지 않았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가면 선교사들 살아서 못 들어온다라고 여겨질 법한 중국 선교사로 하나님이 그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그것을 나누고 결국에는 아버지의 허락까지 받게 됩니다. 이제 선교사로서 선교 단체에 허입을 해서 선교 훈련을 받으려고 선교 단체에 이제 서류를 들고 들어갔는데, 그만 테스트를 받는 어간쯤에 큰 병에 걸립니다. 원일 모른 병인데 그 육신이 점점 쇠약해져 가는 거예요. 선교회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이 서류를 들고 온 이 자일러 양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중환자가 왔으니까요. 그래서 면접을 보고 그리고 이분과 한번 미팅을 가져야 되는데 그럴 상황이 아니니까 우리 내일 이 선교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눕시다 하고, 오늘은 일단 그 선교 센터가 있는 그 사무실 2층이 이 손님들을 맞이하는 게스트 룸이었는데 거기에 올라가서 좀 쉬라고 인도해 주었습니다. 이 자일러 양이 열이 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이 다락방과 같은 이 게스트 룸으로 올라가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정말 저를 부르신 것이라면 저와 함께 계심을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올라갔습니다. 안내해 주던 직원이 다락방 문을 열고 여기서 좀 쉬세요 하고는 내려갔는데, 가서 보니까 다락방에 조그마한 침대와 그리고 작은 창이 하나가 있고 그 위에 액자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액자에 성경 구절이 써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구절이냐면 아가서 2장 10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성경 구절이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액자에 크게 함께 가자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자일러 양이 그 다락방에 올라갈 때 무슨 기도를 했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와 함께 계심을 알려주세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써 있기를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것을 그녀가 확실한 주님의 음성으로 붙잡습니다. 그리고 참 놀랍게도 그날 저녁에 그의 병이 떠나가요. 그리고 그녀가 중국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의 삶은요, 반드시 이런 경험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와서 나에게 먼저 말을 거시고 그리고 나를 세우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경험이 있으시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거죠? 예.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셨어요? 다 말씀으로 만났어요, 저희는. 그리고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가 와서 앉아 있는 이유도 말씀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의 삶의 시작, 그리고 성도의 삶을 세우시고 이끄시는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에 있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의 증인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단에 서면서 저의 삶을 돌아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그리고 목회를 하는 지금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가셨는가? 말씀으로 인도하셨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저에게 너는 목사가 되라 이렇게 하신 분은 없었어요. 저희 가정에 목사도 없었고요. 또 장로님도 한 분 안 계셨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너는 앞으로 주의 종 되라 그렇게 한번 이야기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어렸을 적부터 장래의 희망이 뭐냐 하면 목사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그 당시는 국민학교,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장래 희망란을 쓰는 란이 있잖아요. 거기에 한 번도 빠짐없이 목사라고 썼습니다. 저는 꿈을 이룬 사람이에요. 근데 왜 지금 돌아보면 제 마음에 주의 종이 되겠다, 목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품어졌을까? 저희 부모님은 유별난 것 하나 없는 평범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뭐 가정 예배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드렸다거나 교회 안 나가면 진짜 뭐 밥도 안 주셨다거나 이런 아주 그런 신앙인도 아니셨고요. 언제나 저에게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것도 존중해 주시면서 오늘 힘들면 못 가는 날이지 뭐 이렇게까지 하실 정도로 유별나지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이 저에게 참 특별한 선물을 하나 해주셨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만화로 된 성경 전집을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사주셨다는 겁니다. 저희 집은 엄청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도 엄청 가난한 동네였어요. 그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집 옆에 소년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소년원 아이들이 와서 수감되어졌던 소년원이 있었고, 또 집 근처에 창녀촌 거리가 아주 유명한 거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참 자녀 교육을 하려면 절대 오지 말아야 될 그런 지역이었는데 제가 살던 동네는 진짜 그런 동네였습니다. 제가 못 사는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비교 대상하는 그 동네 주민들이 다 그 수준이었으니까. 친구들 중에 그래도 그나마 제가 제일 잘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희 집은 이 그 뭐라 그러죠? 옛날 변소 있죠. 잘못 발 디디면 똥뚝간에 빠져갖고 들어가는 그런 변소에서 제가 저희 집은 그런 집이었어요. TV 없었고 VCR도 없었고 딱 하나 있었던 게 뭐냐면 카세트 테이프, 어디서 갖고 왔는지 모르는 카세트 테이프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틀어놓고 거기에서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는 그 카세트 테이프 틀어놓고 듣는 것이 저의 낙이었습니다. 그런 아주 놀거리 하나 없고, 그리고 그런 문화적인 혜택 하나 없는 그런 집에서 저에게 하나 주어진 게 뭐냐면 만화 성경이었어요. 부모님이 만화 성경 전집을 사주셨는데 미국에서 번역한 딱딱한 그림들의 성경이었는데, 그 성경 만화의 특징은 요즘 만화 같지 않고 아이들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림 자체도 엄청 딱딱하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대사도 가능하면 성경에 있는 내용을 편집한 게 없이 그냥 그대로 써놨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우리 아이들한테 내놓고 읽으라고 한다면 별로 읽고 싶지 않은 그림이었고 읽고 싶지 않은 필체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게 그렇게 재밌는 게 다른 게 즐길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성경 만화책을 몇 번이고 돌려보는 거예요.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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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고. 그게 저에게는 아주 재밌는 문화생활이었고,
저희 집에 있는 책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보았는데 그 만화를 읽으면서 모세에 대하여 알았고, 요셉의 이야기를 들었고, 다윗의 이야기를 눈으로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신 이야기를 만화를 통하여 저는 눈으로 읽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어렸을 때부터 제 마음에 차근차근히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 가보면 너무나도 다 아는 이야기인데 친구들은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은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퀴즈 대회 같은 거 하면 다른 데 가서는 그런 어떤 실력을 발휘할 일이 별로 없는데 교회 가면은 실력 발휘가 되는 거예요. 애들은 모르는데 저는 알아요. 다윗도 알고 요셉도 알고,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도 알고, 왜냐면 만화를 통해서 본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교회 생활이 너무 신났어요. 가면은 인정받는 자리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 왜냐하면 그 저에게는 비밀 병기가 성경 만화였던 거죠. 부모님이 사다 주신 그 만화 성경으로 인해서 돌아보니까 성경 말씀이 제 어린 적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왕정원 목사님이 자녀들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냐, 이 이야기도 혹시나 좀 나눠주면 좋겠다.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일찌감치 성경 만화 전집을 다 사줬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다른 만화책에, 요즘은 잘 안 봐요. 요즘에는 뭐 무슨 뭐 과학, 그다음에 어디 무슨 달 탐사 막 이런 재밌는 만화책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그래도 성경 만화를 쭉 몇 번 읽어보고, 그리고 만화 새로 나온 시리즈에 관심이 많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분이 성경 만화 작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새 책을 사도행전 시리즈를 최근에 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제일 먼저 구입을 해서 아이들한테 한번 보여줍니다. 그리고 한번 아이들이 감수하게 해줘요. 그래서 재밌다 그러면 이제 저도 친구한테 아이들이 봤는데 재밌대 이러면서 성경을 미리미리 읽게 해준 거죠. 얼마 전에 저희 아이가,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교회 학교를 가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성막에 대해서 아빠, 성막이 들어갔는데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휘장을 거두면 그 안에 진설병이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감사했어요, 되게. 왜냐하면 아이의 마음에 이 성경 말씀이 먼 말씀이 아니고 가까운 말씀으로 이렇게 붙잡아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한테 성경 만화 관련해서는 아주 투자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어렸을 때 제 마음에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목사의 꿈을 품게 됐던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 저의 별명이 왕목사였습니다. 제 이름이 최왕락이니까 저희 친구들도 왕목사, 그 다음에 교회 선생님들도 저에게 왕목사라고 불렀어요. 저는 그래서 별명이 왕목사니까 진짜 모범생으로 살았습니다. 교회, 학교, 집, 이게 제 삶의 전부였고, 그러면서 학교에서도 그래도 신학교 가는 신학생이라고 제가 이렇게 선생님들한테도 미리 밝혔는데,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신학교 간다 이런 얘기 듣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학교에서 그래도 꽤나 제법 성적이 잘 나와서 선생님이 저에게 신학교만 내지 말라, 왜냐하면 학교에 나중에 현수막도 걸어야 되는데 네가 이 성적으로 좀 그 다른 데도 원서 내서 학교에다가는 어디 어느 대학교 몇 명, 어느 대학교 몇 명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고 저에게 원서비까지 주실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공부하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왕목사로서 열심히 우리 성도들의 기대를 받으면서, 그리고 가정에서도 참 어려운 형편에서도 아이가 반듯하게 그리고 공부 잘해서 좋은 성적을 내는 아이로 자랐다 해서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면서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정말 신학생으로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성실하게 사역했습니다. 한때 저희 아버지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식물인간이 되셔서 18년 동안 누워 계신 그런 위기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한번 흐트러지지 않고 주위 사람들에게 기도받고 칭찬받으면서 그렇게 목회했습니다. 그런 제게
교회 담임 목사님은 140명의 학생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지금도 140명 하면 엄청 많은 거잖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아이를 맡고 있었을 때 아이들이 140명이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닌 엄청 큰 규모였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역했습니다. 쉬는 날 없이 사역했고요. 그리고 아이들 따라다니면서 밤낮 가리지 않고 사역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귀한 열매도 맺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학교 다닐 때부터 그리고 전도사 때까지 누가 보아도 바른 길, 모범적인 길을 걷는 저였지만, 그런 제 안에 저의 마음을 괴롭히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은밀한 죄의 문제였습니다. 사역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제 안에 은밀한 죄, 또 공허한 마음이 사라지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사역을 할 때 제일 어려웠던 그 시간이 언제냐면 주일 저녁이었어요. 주일 저녁에 열심히 사역하고 집에 돌아오면, 그러면 제 마음이 너무 공허한 거예요. 사역이 잘 되면 잘 될 때도 공허하고, 그리고 사역이 잘 안 풀리면 안 풀리는 대로 공허하고. 그래서 주일 저녁만 되면 집에 들어와서 아내에게 말도 못 붙이게 했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내 시간이야. 나에게 난 스트레스 받고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사역했으니까 건들지 마. 한 다음에 방에 들어가서 혼자서 TV를 밤새도록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잘 하지도 못하지만 게임을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그날만큼은, 그 시간만큼은 내 시간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둘 보지 말아야 될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그런 영화를 다운로드 받아 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음란한 영상을 손에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개인 PC도 생겼죠. 제 방도 생겼죠. 그리고 주일 저녁이 되면 아내에게 나 최선을 다했으니까, 나 다 쏟아냈으니까 이 시간만큼은 내 시간이야 라고 하는 그 시간이 확보가 됐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주일까지는 정말 주의 종처럼 살다가 주일 저녁이 되면, 그러면 그 시간만큼은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즐기고 싶은 것, 내가 쓰고 싶은 것을, 정말 육적인 소욕을 쫓아 사는 시간을 쓰는 게 저의 삶이 돼버리더라고요. 아예 그렇게 시간이 정착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삶은 이중적인 삶이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주의 종으로, 그리고 모범생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그리고 혼자 있는 그 시간은 아내도 건들지 못하는 나만의 시간을 쓰면서 음란의 종으로, 그리고 자극적인 영상을 머리에 채우고 마음에 채우는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런 내가 주의 종이 되기가 합당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주의 종으로 앞으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렇게 살 자격이 있을까? 또 나중에는 어떤 마음까지 드냐면, 그렇게 삶이 이중적으로 바뀌니까 내가 진짜 구원받은 게 맞을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맞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게 되면서 제 인생에 처음으로 나 목회하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게 아닌가 보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그게 2009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30살이 될 때였습니다. 그때 다 목회도 내려놓을 그런 작정을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제자훈련이 유행하던 때였어요. 저희 교회에서 목사님이 최전도사, 청소년 아이들 데리고 제자훈련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제자훈련이 뭔지 한번 세미나가 열린다는데 가서 좀 보고 와라. 그렇게 해서 제자훈련 세미나를 갔는데, 그 제자훈련 세미나가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세미나였어요. 강사가 유기성 목사님이었어요. 전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갔는데, 제자훈련 세미나라고 해서 갔는데 제자훈련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시지 않고 첫날부터 한 3일 정도를 계속 부흥 집회를 하는 거예요.
한과 한과씩 해갖고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제자훈련 받으러 갔다가 첫날 월요일 날 얼마나 피곤합니까? 첫 시간에 엄청 졸았어요. 둘째 시간에도 막 정신이 해롱해롱했다가 첫날 저녁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뭐였냐면, 여러분 다 제자훈련 세미나 때, 제자훈련 때 들으셨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의 주제 말씀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말씀을 구절로 해서 우리 성도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우리 이 자리에 세미나에 참여한 모든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또 신학생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러면서 그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내 안에 계시면 도무지 일어나지 못하는 일이 뭐냐면, 내가 그날 주일 저녁마다 그렇게 육신의 종이 되고 음란의 종이 되어서 사는 내 모습은 도대체 뭐야? 도대체 아무리 해도 말씀의 지식이라 있다고 하고 그리고 목회를 한다고 해도 이 은밀한 죄 하나 이기지 못하는 나는 뭐야? 진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맞아? 이런 마음으로 제가 그 세미나에 참여했는데 주님이 제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제 안에 계신 것은 감정이나 느낌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증거가 나와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가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얘기해 주시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 중에 하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 중에 하나고, 받은 은혜가 깨달아지는 것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 중에 하나고,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드는 것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라고 하는 게 말씀이 하나하나 선포되어지는데, 제가 처음에는 그냥 고개 숙이고 듣고 있다가 하나씩 하나씩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뭐지? 내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증거들이 있다는 게 하나하나씩 가랑비 옷 젖듯이 이렇게 젖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에게 결정적으로 와서 다음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4장 30절,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가장 분명한 증거가 뭐냐면 성령의 근심을 느낀다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말씀에 확 와서 말씀이 부딪히더라고요. 내 안에 성령의 근심이 느껴졌었거든요. 언제? 주일 저녁마다 은밀하고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영상을 볼 때마다 제 마음에 그게, 야, 기분 풀린다, 야, 진짜 스트레스 풀린다, 이런 마음이 들기보다는 그 시간에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 그렇게 괴로운 마음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냥 그게 제 어떤 목회자로서의 양심의 발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그 말씀 앞에 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 시간에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서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나의 모습을 보시면서 근심하시고 그 일에 대하여 근심하며 기도하시기 때문에 제 안에 그러한 근심의 마음이 들었다는 것에 대하여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마음에 와서 부딪혔던 거죠. 그리고 나서 결정적으로 제 마음에 들어와서 역사한 구절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하는 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이 품어진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행하시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니까. 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그 말씀이 저에겐 결정타와 같이 부딪혔어요. 왜냐하면 제가 주일 저녁마다 은밀한 시간에 무너졌어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한켠에 도무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마음이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이런 나여도, 이런 부족하고 또 부끄러운 나여도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종이 되고 싶어 라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었거든요. 있었어요. 그런데 그전에는요, 그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몰랐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그 말씀으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다고? 아니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 그 증거인 말씀의 역사가 있잖아.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소원을 너의 안에서 일으키고 계시잖아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저의 마음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듯이, 그리고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두 말씀 앞에서, 에베소서 4장 30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앞에서 저는 눈이 열리는 것과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목회를 해도 별명이 왕목사여서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차곡차곡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해도 여전히 제 삶의 중심이 말씀이 아니었었어요. 신앙생활을 해도 감정과 경험으로, 그리고 느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도 그렇게 했어요. 제 열심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2009년 6월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걸 경험한 거예요. 말씀이 나를 잡아주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주며 말씀이 내 속을 비추신다는 것을 그날 저녁에 경험하는 날이 되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나니. 저는 이전에 이 말씀을 그렇게 읽었지만 2009년 6월에 진짜 이 말씀의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그날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오니까 제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시고 비추시고 갈라내시더라고요. 내 안에 이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니까 나는 버림받은 자야, 내 안에 계실 리가 없어, 종이라고 부름을 받았지만 나는 부끄러운 자야,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내 속마음을 비추시니까 여전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내 안에 근심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쁘시는 소원을 그렇게 두고 행하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나를 부지런히 이끌어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에 대하여 알게 되면서 제가 그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날이 되었어요. 저는 여러분, 모태신앙에게 가장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언제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어려우시죠. 여러분들도 어떻게 대답하셔야 될지 모르시겠지요. 저도 모태신앙인으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말이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뭐 어떤 특별한 체험을 얘기하는 건가? 어떤 특별한 경험을 얘기하는 건가? 나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 해왔는데, 모범적으로 신앙생활 해왔는데 어떤 특별한 경험을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제가 누군가 저에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예, 만났습니다. 언제 만났습니까? 라고 하면 대답할 날이 바로 2009년 6월 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말씀이 나를 이렇게 터치하시고 그리고 나를 읽어내시는 그 경험. 하나님은 내가 환상 가운데 만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떠한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했던 날, 그게 바로 2009년 6월이기 때문에 저는 누가 저에게 예수님을 언제 인격적으로 만나셨나요? 물어본다면 바로 그날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동안
못 모르고 우리 아이들한테 말씀을 전했구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모르고. 그래서 저는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다녔지만 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하니까요, 이 말씀을 엄청 철저하게 해체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말씀은 어떻게 기록된 거며, 이 말씀은 어떻게 인문학적으로 볼 수 있으며, 말씀을 엄청 해체하면서 말씀은 그저 이거는 하나의 책하고 똑같은 거야. 이거는 특별하게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그렇게 그런 학풍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말씀을 전하면서도요, 그냥 교훈 가르치듯이, 삶의 어떠한 지침 가르치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좋은 인간으로 사셨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삶을 살았어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배웠던 거죠. 그리고 이 말씀 가지고 베개하고 자고, 야, 이거 성경책 어디 가서 이 베개하면 딱 좋아, 이렇게 하면서 말씀에 대하여 진짜 저는 인정하지 않았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이 제 안에 인격적으로 와서 부딪히는 이 경험을 하고 나서부터는, 와, 보니까 이 말씀은 진짜 살아있구나, 이 말씀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구나. 그 다음부터는요, 베개도 잘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말씀 자체가 귀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성경이 아무리 낡아도요, 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고 여겨지니까요. 그 이후에 하나님은 저의 삶에서 말씀으로 저를 다듬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가장 먼저는 죄와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은밀한 시간에 은밀한 죄를 짓고, 그리고 은밀한 죄의 종으로 살았던 오랫동안의 시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육신의 습관이 되어서 이거를 어떻게 이겨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무기가 되어줬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에게 약속을 하시기를,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 죄의 종로를 타며 사는 거 아니야.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자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자백할 수 있도록 회개의 문을 여셨어 라고 하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은밀하게 유혹이 들어오면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저의 마음을 고백하고, 그러니까 이전에는 회개의 핵심을요, 그저 고통스러워하고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해했던 거죠. 그런데 회개가 무엇이냐면, 나의 마음을 받으시는 예수님께 갖고 나아가서 내 마음을 털어놓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붙잡아지자 제 안에 죄와의 싸움의 양상이 달라지게 시작했어요.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알게 된 거죠. 나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신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죄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길임을 알게 하셨고, 말씀이 저를 이끌어가기 시작했어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죄와의 싸움에서는 내가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키실 수 있도록 나는 죽으라고 예수님 붙잡는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의지하고, 이러면서 죄와의 싸움의 핵심도 죄를 바라보고 이기는 게 아니고요, 주님 바라보면서 이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시작하고,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맛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내 마음의 정결함을 얻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이 생기고, 그러면서 삶의, 그리고 신앙생활에 기쁨이 생기고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생기고 예배드리는 것이 회복이 되어지고, 이런 역사들이 제 안에 일어났는데 그게 다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2009년 11월에 지금 섬기고 있는 선한목자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매일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훈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젊은이 교회를 담당할 때 왕정호 목사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가르치는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날마다 말씀을 제가 먼저는 묵상하고 말씀을 풀어서 성도들한테 가르치고 청년들한테, 그리고 제가 본교회에 와서는 한 3년 동안
3년 동안 4년이죠. 4년 동안 매일 한 장씩 말씀 기도로 해서 성도들과 나누고 그걸 벌써 지금 7년째 하고 있어요. 휴가 가서도 해요. 명절에도 해요. 하루를 안 빠지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제 삶과 사역의 목표가 너무나도 뚜렷해졌어요. 이전에 저는 기왕 목회자가 된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회자는 큰 목회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말씀이 없으면 방향이 분명하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희미하면 그저 내 방향대로 사는 거예요. 큰 목회, 기왕이면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끼치는 목회, 그게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목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에 예수님께서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을 통하여 어떤 큰 일을 하려고 하신 게 아니고 첫 번째 목표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앉히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 무슨 큰 일을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 또한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잡아주시더라고요. 목회를 해도 뭐가 목적이고 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나중에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 저희 감리교 목회자들은 매년 수련목 진급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심리 상담을 받습니다. 그래서 감리교 목사로 허입이 되려면 그 심리 상담을 받아서 그 상담지를 가지고 결과 분석을 본부에다 제출을 해야 돼요. 제가 그 심리 상담사를 몇 번 만나갖고 상담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저에게 나온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 상담사가 저를 뭐라고 써줬냐면 만성 우울증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만성 우울증이지? 그 밑에 보니까 목표가 없대요. 그 분이 저한테 뭐라고 물어봤냐면 앞으로 무슨 목회 할 거냐고. 저 모릅니다. 저 목회에 무슨 방향이 없습니다. 뭐 원하는 거 없습니다. 그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에게는요, 이 젊은 사람이 앞으로 포부도 없고 어떤 비전도 없고 정말 우울증 증상이 있나 보다. 그래서 만성 우울증이 우려됨 이렇게 쓴 거예요. 더 웃긴 건 뭐냐면 저하고 수련목 같이 했던 저희 교회 전도사님들 한 세 분이 같이 동기가 있었거든요. 세 분이 다 만성 우울증이에요. 왜냐하면 가갖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포부가 없어요. 앞으로 비전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그저 오늘 하루 주와 동행하고 주님이 나를 통하여 행하시는 일, 그거는 그냥 잠잠히 기다리면 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된 거죠. 그렇게 저의 삶의 방향이 정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앞으로 어떻게 목회하라고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주신 것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제가 우리 청년들과 함께 로마서 한 장씩 묵상하면서 묵상하는 것을 보내다가 제게 레마의 말씀으로 붙잡아진 게 바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그렇게 몇 번이나 이전에도 읽었지만 그날은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하나님이 저에게 막 나가, 너는 이렇게만 살면 돼. 이게 너에게 주는 구원의 말씀이야 라고 하게 붙잡아진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진짜 저에게는 자유요 구원이에요. 저희는요 어떻게 살면 되냐면요, 그저 하나님 사랑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다 선을 이루신대요. 저희가 살면서 얼마나 말실수할 때도 많고 얼마나 헛다리 짚을 때도 많고 헛짓할 때도 많습니까? 그거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한 번 실수 안 하고 살 수 있을까요? 후회할 일이 정말 없이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도 된대요. 그래도 된대요. 왜냐?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헛다리 짚고 내가 실수해도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합력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뒤로 넘어져도 앞으로 가게 하시고요, 오른쪽으로 넘어져도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리고 어떨 때에는 후회할 일에 족적을 남겼어도 돌아보면 하나님 자녀에게는 모든 것을 다 툭툭 치시고 방향을 바로잡아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 다음부터 엄청 담대해졌어요. 목회하다가 보면 판단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무조건 다 담임 목사님의 명령받아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 부서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제가 책임져야 될 영역도 있어요. 이전에는요, 아유, 부목사로서 여기까지만 하지. 그 다음에 이전에는요, 그래, 이 정도까지가 하는 게 내가 최선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목회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내가 좀 틀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내시는 분이야. 그러고 났더니요, 자유가 생겼어요. 목회를 하더라도 하나님 마음 주시면 해야지. 그래서 시작한 게 성경 한 장 매일매일 한 거예요. 여러분, 부목사로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떨 때에는요, 말씀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루 종일 그 한 장 붙잡고 어떻게 성도들한테 먹일까, 어떻게 이해할까 이러면서 시간을 많이 쓰는 게 어떨 때는 부담되는 일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부목사로서 할 일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도 있고요, 또 성경 한 장, 이거 한 장 한 장 설명하려다가 저희 아내랑 엄청 싸우기도 많이 싸웠어요. 왜냐하면 그거 붙잡고 있느라고 아이들이랑 놀아주지를 않으니까 어느 한 날은 이것까지만 해. 제가 요한계시록 할 때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고 다음부터는 하지 마 하면은 나하고 끝인 줄 알아,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저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제가 이거 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면 그러면 성도들이 산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22장쯤 갔을 때 저희 아내가 다음에 또 해. 내가 가져온 내가 책임질게. 아이들 그렇게 세우는 거지 뭐. 이러면서 그러면 또 다음 레위기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고 이러면서 성경 한 장 한 장을 해왔거든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으면 그 일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삶을 이렇게 다듬어 가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안에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듣는 삶을 정말 이런 거구나 라고 알게 하시고 맛보게 하셨어요. 제가 선한목자교회에 처음 왔을 때 아주 인상 깊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리즈 하월즈의 중보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도 두란노에서 나온 책이라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그러면요, 진짜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처음 읽을 때는 이거 다 뻥이야 이럴 정도로 그 책 안에 하나님이 막 전 세계를 움직이시고 기도하면 막 이런 일이 일어나고, 기도했는데 막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로 가라, 돈 하나 없는데 기차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겠네요 하면서 막 돈을 주고 막 사라지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책이에요. 중보기도라고 하는 리즈 하월즈의 중보기도. 그런데 그 리즈 하월즈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냥 그 교회 공동체만이 아니라 지역 사회에도 소문이 날 정도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2차 세계대전에 영국이 지켜지고 있는 거야 라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어느 한 날은 지역에 있는 신문기자가 리즈 하월즈에게 와갖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리즈 하월즈,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며 삽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리즈 하월즈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궁금하시죠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들어보면 알지요, 이렇게 대답했대요.
김이 팍 새시죠. 아,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알 수 있냐? 그러면 비교를 좀 알려줄 줄 알았는데 들어보면 알죠. 저도 처음에 책 읽을 때 진짜 김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비결 좀 알려주지, 비전 좀 전수해주지. 근데 어떻게 말이 이런 말이 다 있어? 이게 뭐야? 들어보면 알지요. 그런데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마음 있으면 순종하고 살면서 지금 저도 누군가 저에게 와서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들어보면 알지요. 들어보면 알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말씀을 통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은요 모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되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 되는 걸 그렇게 기뻐하세요. 사랑하는 걸 그렇게 원하세요. 약한 자 돌보는 일에 관심이 많으세요. 하나님은요 정결하고 정직한 삶을 원하세요. 하나님을 진짜 믿고 도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되게 창의적이세요. 하나님은 되게 신선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우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알게 된 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이 먼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들어보면 알아요. 이게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저에게 일어난 변화예요. 그러면서 제가 은밀한 죄를 이기게 되는 것도 말씀이었고,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리고 제 삶의 그리고 사역의 목표가 분명하게 정해진 것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고, 이러면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했냐면, 야, 진짜 말씀이면 충분하구나. 나를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너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구나 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목회를 해도요, 이전에는요 어느 목사님에게 비결이 있을까 따라잡아서 바인도 들고 다니면서 그 목사님한테 3박 4일 4박 5일 따라다니면서 비결이 뭡니까? 아, 광고지를 그렇게 만들어요.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도 계셨어요. 나는 광고지 교회 주보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면서 보여주면 그것도 사진 찍어갖고 앞으로 그 교회를 개척해서 나갔을 때 주보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군, 이런 걸 배우는, 평생 그런 식으로 그렇게 배우고 목회하고 어디에 가면은 비결을 배울까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겠구나라는 확신이 드니까요 진짜 이거는 기적이더라고요. 제 안에 담대함이 부어지는 거예요. 나를 바꾼 거라면 너도 바꿀 거고, 나를 바꾼 거라면 교회도 바꿀 거야 라고 하는 게 저 안에 이렇게 믿음으로 부어지니까요, 그 다음부터는요 제가 이 믿음을 가지고 첫 번째, 저희 아내와 먼저 믿음의 실험을 했어요. 저희 아내는요 남편 바라보고 결혼을 했지 목회할 생각은 꿈에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감언 이설로 사모하라는 거 아니야, 채왕락 아내하라는 거지, 당신은 앞으로 목회할 거 필요 없어, 그냥 나하고 같이 살면 돼, 이렇게 해서 결혼했거든요. 그런데요 삶으로서의 이 요구하는 저희 교회 안에 그런 게 많은 거예요. 제자 훈련도 해야 된다고 그러죠. 기도 인도도 해야 된다고 그러죠. 청년 사역하면 청년들이 와서 상담, 신앙 상담도 하죠. 저희 아내가 속았다고. 그런데 저희 아내하고 함께, 그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나도 살렸다면 그러면 당신에게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당신의 삶을 세울 거야 라고 여기고, 제가 그 다음에 뭐 했냐면 설교문을 쓰잖아요. 그럼 저희 아내와 3년 동안 설교문을 공유했어요. 설교문을 한 번도 제가 그대로 갖고 올라가지 않고 저희 아내와 함께 설교문 한 줄 한 줄 점검을 같이 했습니다. 3년을 하니까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저희 아내의 성경을 본 눈이 열리더라고요.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성경을 제가 설교문을 가지고 가면 이거 성경 해석이 클리어하지가 않아, 이건 좀 더 쉽게 해봐. 그러면 저는요 그거에 맞춰갖고 하면요 어김없이 하나님 말씀을 훨씬 더 잘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내하고 눈높이가 맞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매일 아침마다 큐티한 것을 정리해서 아내를 위한 설교 묵상이라고 해갖고 이것도 2년 동안 나눴어요. 매일매일 아내와 함께. 그리고 저희 아내도 제자 훈련을 하면서
성경을 보는 눈을 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읽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기도 해야 되지만, 교회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이 성경을 보는 안경인 거예요. 성경을 보는 안경, 그게 교리인 거예요. 교리라고 하는 것은요 무조건 딱딱하고 나쁘고 교회를 무겁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교리는 쉽게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누구시냐라고 하는 성경을 보는 안경을 씌워주는 작업이에요. 제가 저희 아내와 함께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 아침마다 큐티하고 그리고 설교문을 3년 동안 나누면서 저희 아내에게 안경이 하나 쓰여졌어요. 성경을 보는 교리라고 하는 안경. 그래서 하나님, 신론, 기독론, 교회론 이런 말은 몰라도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교회는 통일성이다, 교회는 하나됨이다, 이런 어떤 신학적인 용어를 그냥 자연스럽게 안경을 쓰기 시작하고, 어느 날부터는 말씀에 대한 관점이 생기고 말씀을 해석하는 틀이 만들어지고 말씀을 바르게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을 가정에서 경험하는 것을 보았어요. 저희 아내가 말씀을 통해 세워지더라고요. 결국에는 사모라고 하는 것도 무슨 달란트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말씀 안에서 서는 거더라고요. 그걸 제가 가정에서 경험했어요. 3년 동안 설교문 점검받고 매일 아침마다 아내를 위한 큐티 적느라고요, 진짜 쉽지 않았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저희 아내와 함께 같이 동역한다고 하는 것을 가정에서 경험한 거죠. 그리고 제가 청년들을 담당할 때 말씀으로 세우는 작업을 했어요. 제 안에 믿음이 부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산다. 이 시대의 청년들 하나님의 말씀이면 산다. 이전엔 어떻게 생각했냐면 랩도 좀 하고 찢어진 청바지도 좀 입고 올라서고 요즘 눈높이에 맞게 말씀 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 와서 부딪히고 나를 살리니까 어떤 믿음이 부어지냐면 요즘 청년들도 말씀이면 충분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아침마다 한 장씩 설명해서 나누어 줬습니다. 카톡을 통해서. 얼마나 좋아요. 매일 안 봐도 카톡에다가 글을 올리면 다 봐요. 처음에 모집을 했더니 사모하는 30명이 함께 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했습니다. 왜 요한계시록을 처음에 성경을 가르쳤냐면 요한계시록이 제일 어렵다고 하니까 그거 아니라는 걸 알려주려고. 요한계시록이 제일 재밌어 라는 걸 알려요. 그 다음에 뭐 했냐면 레위기 했습니다. 신약은 요한계시록, 구약은 레위기, 이렇게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했어요. 그 다음에는 갈라디아서와 로마서 했고요, 사도행전,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쭉쭉 이어나갔는데 처음에는 30명이 했거든요. 나중에는 400명이, 나중에 많을 때는 500명이 매일매일 성도들에게, 청년들한테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 이야기를 저희 교회 부목사님들한테 했고, 그때 왕 목사님이 그거 한번 해봐야겠다 그러시더니 지금은 제가 거의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것처럼, 목사님은 거의 저하고는 이제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이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경험한 게, 진짜 교회는요 말씀이 뿌려지면 분위기가 달라지더라고요. 살더라고요. 청년들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한 장 한 장 읽어 나가니까 청년들 안에 교회 생활에 생기가 돌기 시작하고요, 부서가, 조직이 활동적이기 시작하고요, 이런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확신이 들었어요. 교회와 성도의 삶은 말씀이면 충분하다. 말씀이 교회를 생명력 있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 그대로 우리 영혼의 양식이구나. 그리고 코로나가 닥쳤습니다. 코로나가 닥치니까 청년들을 더 만나기도, 성도들을 만나기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넘어갔냐면요, 이제는 저는요 글로 쓰는 거는 일단은 다 하고요, 영상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카메라 사서요, 카메라 가지고 영상을 찍고 그리고 그거에 맞는 자료 화면을 또 영상에다 띄워갖고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그렇게 요한계시록 한 장씩 읽을 수 있도록, 언제든지 성경에 대하여 읽으려면 가이드해 드릴 수 있도록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그렇게 진행을 해왔거든요. 지금 한 1,500명 정도가 들어와서 그 성경을 보고 유튜브 채널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는 너무나도 분명한 확신,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해. 교회는 그러면 사는 거야. 앞으로 목회도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가 그냥 말씀의 증인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셔갖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간증 형식처럼 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세 가지 도전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했어요. 여러분, 말씀의 사람으로 서기 위한 세 가지 도전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신뢰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사람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변해요. 우리가 변하는 건 말씀이에요. 병,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치는 거예요. 마음의 질병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치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 말씀으로 풀리는 거예요. 모든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뀝니다. 이걸 믿으세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많은 목사들이 찾아와서 비결을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왜 나한테 비결을 알려달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자라서 그저 풀어놓아 다니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서 일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본인도 경험하고 목회를 통해 자신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사자라서 그저 풀어놓아 다니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일한다. 그런데 왜 나한테 와서 비결을 알려달라고 그러지? 그저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진짜 그래 보세요. 집에서 저는요, 마음이 심란하고 그리고 힘들 때 그러면 하는 게 있어요. 위기 관리 대처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도 머리 안 들어와도요, 성경 펴놓고 그냥 소리내서 읽어요. 로마서 그냥 소리내서 읽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요. 제가 항상 힘들 때, 낙심될 때, 저도 목회하다 보면 어떨 때에는 완전히 머리가 텅 빈 것 같이 그렇게 힘들 때가 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위기에서 극복하냐? 하나님 말씀 그저 피고 그냥 읽어요. 그러면 언제 반드시 어떤 걸 경험하냐면 마음이 정리가 돼요. 머리에 안 들어와도. 그러다가 마음이 뜨거워져요. 말씀이 눈에 들어와요. 그러면서 회복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는 숨결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죠? 하나의 그냥 흙 덩어리에 밖에 불과했던 우리였지만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생명이 된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도요, 단어 하나하나도 그저 그냥 기록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펴서 읽으세요. 믿으세요. 이게 첫 번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걸 믿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매일매일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제일 핵심적인 게 뭐냐면 매일이에요. 꾸준히예요. 인격 대 인격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핵심은 꾸준히 만나는 거거든요. 우리 가정이 왜 가정입니까? 매일 보니까. 식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밥 먹을 식자에다가 입구자잖아요. 매일 밥 먹을 때 같이 입을 맞대고 먹으니까 식구인 거예요. 멀리 떨어져 살면요, 멀리 떨어져서 가끔 가다가 보는 건 아무리 피부 치여도요, 매일매일 만나는 것만큼 파워가 안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도요, 가장 핵심은 뭐냐? 얼마나 많이 아느냐, 얼마나 많이 연구했고 배웠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매일 만나는 거예요. 매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이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고 이 말씀이 바로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매일 만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제언, 그 말씀을 매일 읽고 감동하신 게 있다면 작은 거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더 열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이 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뒤로 넘어져도 좋고 좌우로 부족해도 좋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도전해 보세요. 나중에
아유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더니 그게 겨우 그거야? 그 다음에 겨우 그거 하려고 그랬어? 이런 거 상관없어요. 다 합력해서 하나님은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성장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순종해 보세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한 후에 왕정원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 진행해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한 번에 기도할게요. 저희 개인과 가정 안에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순종하는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교회 안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대부흥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해요. 이 말씀은 능력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진짜 사모하고 읽고 순종하는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 우리의 삶이 뒤집어지고 가정이 뒤집어지며 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맛보는 역사가 있도록 이 시간에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력을 주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 말씀 붙들게 하시고 말씀을 펴서 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살아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개인에게, 가정에게,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순종하는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교회 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런 역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달고 오면 그 말씀 달고 오면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고 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대로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나의 교집하다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이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 아름답고 귀한 말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제가 우리 최양남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주님이 우리 정말 말씀의 증인으로 정확한 분을 보내셨다, 이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최양남 목사님이 매일 말씀 기도 통해서 자기가 맡은 영혼들에게 말씀을 나눴을 때 그런 말씀이 역사하셨다는 걸 간증하셨는데, 여러분, 저도 부족하나마 여러분에게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믿음과 순종으로 붙듭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뭔지 아세요? 매일 그 말씀으로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매일 말씀 기도를 여러분에게 나누는 겁니다. 왜냐고요? 저도 명절에도 나눴습니다. 지난 5월 안식월 동안에도 나눴습니다. 휴가 기간에도 나눴습니다. 왠지 아세요, 성도님들? 의무감으로 한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매일 붙잡아야 말씀이 저의 생명샘이거든. 매일 말씀을 한 장씩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면 매일 그 말씀이 나의 생명샘이 돼서 저를 살리는 겁니다. 저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매일 말씀을 나누는 거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어렵고 힘든 세상 살아가고 계시거든요. 성도님들의 형편과 사정을 제가 아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분들을 살리는 방법은요,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어서 순종하기 어렵지만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서 제가 밤에 잠을 자는데 괴로웠습니다. 내가 이 일을 순종함으로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까, 수치당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너무도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주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순종한 거였거든요. 근데 바로 오늘 시편 25편 2절 말씀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재갈을 부리지 못하게 하소서. 주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는 절대로 수치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승리 주신다. 여러분, 제가 정말 내가 그 일에 순종해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까, 수치 당하지 않을까. 근데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 새벽에 붙들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이 말씀대로 제가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한 것으로 인해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기는커녕 너무도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과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살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 일을 매일매일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매일 말씀 기도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경 66권을 매일 성도들에게 나눌 거예요. 왜요?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이 곧 생명의 주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여러분 결단을 정말 기도합시다. 주님, 바로 이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 숨결이 되는 생명의 주님 그 자체이십니다. 내가 이 주님을 매일매일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남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말씀이 나의 생명샘, 이 말씀에 내 모든 인생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 하면 충분합니다.
매일매일 말씀 가까이면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주여,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리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생명의 주님이신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소서. 살리게 하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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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소서. 말씀이신 주님, 말씀이신 주님, 말씀이신 주님, 말씀이신 주님, 말씀이신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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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여러분, 시간에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것처럼 그 말씀을 믿게 하소서. 그 말씀이 도저히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불가능해 보여도 여러분,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우리 아이들과 어떤 약속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건과 형편이 안 돼서 약속을 못 지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아이들이 그럽니다. 아빠, 약속했잖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신실한 아빠가 되고 싶어서 지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준 약속 반드시 내가 나의 때에 나의 능력으로 이룬다. 믿으라. 그러시더라고요. 성도님들, 최근에 제가 기도 중에 주님께 기도만 하지 않고 주님께 말씀을 구했습니다. 주님, 한 말씀을 주십시오. 지금 저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근데 주님이 성경 말씀 통해서 그냥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여러분, 제가 사실 그 말씀 듣고 사실 제가 주님께, 주님, 저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는 지금 제 아픈 아내가 회복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와 말씀이 저는 더 필요합니다. 근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죠. 네 아내의 치유에 대한 약속, 회복에 대한 약속 이미 내가 줬고 내가 너 왕정원에게 주는 말씀인데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주님은 저에게 약속 주신 게 저를 굳세게 하신다는 거였어요. 고난이 있어도,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기도응답이 당장 안 돼도, 환난과 고난이 많아도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제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데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안 힘든 거예요. 굳세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주님이 그 말씀을 저에게 믿으라 그랬어요. 내가 너 굳세게 할 거니까 너가 이 일을 믿기만 하라. 여러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두 번째로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한 말씀을 이 시간 붙드세요. 그 말씀을 내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아멘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오직 아멘하며 믿음으로 나가오니 주여, 이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말씀,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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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소서, 다스려소서, 은혜 베풀어소서, 살리소서, 역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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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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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에서 너를 붙들리라. 아멘입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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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멘입니다. 주님, 이루어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아멘입니다. 주여 이루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아멘. 우리 시간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의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이 강단에서 이 포도나무 교회 강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해져야 됩니다. 바르게 전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종들이 말씀을 전하는 강단이 되어야 됩니다. 강단 위와 아래의 모습이 이중적인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전하는 강단이 되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세요.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바르게 전해지고, 여러분 또 기도해 주세요. 매일 말씀 기도 소원이 있습니다.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든 목회자 성도들 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매일 말씀 기도에 나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 번째로 여러분 기도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이 역삼으로 말미암아 우리 목회자 성도들이 말씀으로 죄를 이기게 하시고,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병든 자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직장이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의 부흥을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